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6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좋은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힘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스턴트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 사전적인 용어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미 가공되어 있어서 즉석에서 완성되는 물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뭐 이런 걸 인스턴트 음식, 뭐 물건 인스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스턴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는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느냐면, 혹자는 인스턴트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데 신호등, 즉 건널목에 서 있는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게 인스턴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빠른 것을 요구하고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속도를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화적 난민의 위치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뒤처질까봐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자꾸 빨리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결과물들이나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조급한 성과. 사실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조급하게 뭔가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 조급한 성과를 기대하는 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이들의 교육이나 양육에 적용되면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기계가 돼버립니다. 그냥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버려요. 그냥 뭔가 내 틀에 맞춰서 딱딱딱딱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마치 찍어내듯이 이렇게 어떤, 당연히 이런 것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결과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딱딱딱딱 나오지 않잖아요. 사람은 서로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요, 결과가 늦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과정이 굉장히 길고, 그렇지만 결과가 나중에서야 아주 선하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요즘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결과가 빨리 안 나오니까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얘는 안 되는 애라고. 근데 사실은 이 아이는 얼마든지 시간이 더 주어지고 시간을 더 주면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는 아이인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틀에 집어넣고 뭔가 빠른 결과를 요구합니다. 사실 전에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인내라는 이 단어가 신학을 하는 중에도 그랬고요, 목회자가 돼서도 그렇게 주목했던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 눈에 저나 여러분이나 눈에 잘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성경에서 사랑, 그렇죠? 온유, 그런데 인내라는 단어는 의외로 사람들에게 잊혀지거나 관심 없는 단어였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인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이고 중요한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그렇게 그냥 지나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성경만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인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읽으니까 성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어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오래 참으라, 참아라, 인내해라, 뭐 이런 단어로 바뀔 수 있지만 인내하라는 말이 성경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관련해서는 인내라는 단어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는 18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 중에 하나가 또 인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 사랑이 표출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인내예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인내라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이 인내가 적용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라는 단어, 참는다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부분 어디를 읽어도 이 요즘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저에게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요즘에 인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 훈련을 시키고 또 인내 이 성품과 이 덕목을 저에게 훈련시키는 기간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기간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테마가. 그럼 그건 흘려보내면 안 되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구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그것이 요즘에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렇다면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인내해야 하고 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인내가 나에게 주는, 우리 신앙에 주는 유익이나 의미는 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내해야 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너무 제목이 단순할 수는 있지만 꼭 이유뿐만 아니라 이 이유를 다루면서 인내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과 같이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인내의 이유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신앙생활은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그 때를 바라보고, 그 추수 때를 바라보고 이 농사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는 인스턴트가 아니잖아요. 뭐 벼를 우리가 딱 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것을 쏟아붓는 인내 과정이 있어야 추수라는 열매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농사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내란 무슨 의미이냐?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때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때때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대우와 또 우리에게 가해지는 어떤 어려운 푸시와 이런 억압들 가운데서 그것을 겪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뭘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냐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언제까지 고난을 인내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말에는 첫째, 즉 우리가 인내하는 이 인내는 그냥 맹목적인 무작정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 인내하는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분명한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왜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인내한 거 다 알아주시는 거죠. 고생했다, 수고했다, 네가 너 인내한 거 다 알지?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나하고 영원히 살자. 이 주님의 인내에 대한 보상, 주님의 오셔서 우리의 인내를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이걸 기다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말은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는 인내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인내해야 될 일도 없어요. 인내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내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인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 막 살자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그 정도로 뭐 매번 등장하는 거지만 한 3일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여자분들 참 무서워서 운전 못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무슨 마트인지 백화점에 이렇게 제주도에서 요즘엔 제주도 가면은 기름차를 안 쓰고 전기차를 쓴대요. 그래서 전기 충전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와서 충전하고 있는 차가 있어서 그냥 주차를 이렇게 대놨대요. 이렇게 가로주차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될 데가 없으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오려고 잠깐 자리를 비운 게 한 5분도 안 됐대요. 근데 먼저 충전하고 있던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여자분이 미안하다고 하고 차를 탔어요. 그런데 이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길을 조금 몇 분 막았다고 후진을 해서 운전석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무려 20번을 받았대요. 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화를 그냥 이거 절제를 안 해요. 그냥 참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 여러분, 한 번이면 그렇다 치지만 20번을 그 운전석을 향해서 후진을 해가지고 거의 운전석에 탔던 그 여자분은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는데 의도하지 않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 점점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운전 조심해서 하셔. 저도 조심합니다. 그냥 저기 시비가 붙었을 땐 절대 시비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요즘만 어려웠던 것은 아니고 편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게 그냥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면 살아가기 편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딱 갖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고 순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기독교가 어떤 시대에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 안에서도 그 기독교 국가가 되면 그 기독교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있는 종교가 되거든요. 그 안에서도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대우를 받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게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 인내가 그러나 맹목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눌러놓는 인내가 아니라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해서
참아야지 해서 하는 인내가 아니라 바로 그 인내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나나 나 자신이나 상대방을 바라보면 절대 인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 저 비수 같은 말을 쏟아놓는 저 인간을 바라보면 절대 인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봐도 인내가 안 돼요. 나는 그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잘못 건들면 끝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퍽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주님 바라봐야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인내의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인내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왜 인내해야 되는가? 인내의 과정은 세지만 인내의 열매는 달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시련을 통한 인내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상급을 주시기 위한,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시련을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인내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힘든 것을 잘 못 참습니다. 어려운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그런 그 의지가 옛날 우리 자랄 때와 틀리다, 뭐 그런 다르기 때문이 있겠지만, 요즘 부모님들이 다 해줘 버립니다. 다 해결해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통이나 고난을 만날 수 없도록 고난이나 고통을 부모님들이 다 제거해 줍니다. 해결해 주고 다 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고통이라는 시간이, 고난이라는 건 어른이 당하는 고난과 아이들이 당하는 고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고통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 그리고 어려움도 없어. 그러면 이 아이는 사실은 어떻게 자신감은 생길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되고 원하는 거 다 주어지고, 어려움이 없고 모든 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줘. 엄마 아빠가 해결사야. 그러면 이 아이는 자신감은 생길지 모르지만, 첫째, 겸손하지 못할 거예요. 겸손은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앙적으로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지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아이가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그 자신감은 언젠가는 자만심으로 변질돼 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돈으로 아이들 군대 빼주고, 아이들 상전처럼 모시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 아들 개척해서 고생할까 봐 교회 물려주고, 아들 망치는 것입니다. 뭐 일부러 고생시킬 필요는 없죠. 뭐 예전에는 일부러라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일부러라도 시켰지만, 뭐 굳이 일부러 고생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 아이가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마주친 고생이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부모가 해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 말은 도와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죠, 당연히.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그거 못 해결해요. 그렇죠? 당연히 너무 아이가 어릴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엄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냈으니까 엄마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이것에 있어서 그 아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엄마 아빠를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가 해결하도록 그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성숙해졌는가? 잘 나갈 때였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졌습니까? 사실은 잘 나갈 때 유익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성숙해지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아이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조언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자기의 결정 자기가 하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훈련도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틀을 짜놓고 결정해놓고 모든 것이 다 예정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예정은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도요 예정론은 구원론에 있어서만이지 모든 면에 있어서 예정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선택권을 뺏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너의 선택에 대해서 너가 책임지는 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모든 판을 다 짜놓고 아이들은 거기 와서 그냥 그 틀에 판에 그냥 따라오게만 하는 것이라면 그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그냥 로봇처럼 사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때쯤 되면 부모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도 그걸 결정해놓고 따라와 보다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 중에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위대하게 된 사람도 없고 훌륭하게 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자란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결되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도 이렇게 키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실 때, 자녀들을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한 그 비유로 뭘 드시냐면 독수리가 이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죠? 딱 태워가지고 올라가 공중에서 딱 떨어뜨리잖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 새끼는 그냥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온 힘을 내서 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날 수가 있나요? 그럼 딱 다시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요. 그럼 또 떨어뜨려요. 그럼 또 막 쳐요. 그러면 또 이 아이가 나중에는 또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래야지 이 하늘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요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지켜보세요. 지켜보세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일점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제거해 주시지 않고 치워주시지 않고 경험하게 만드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방관하고 그냥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봐야 날개짓을 합니다.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가 그걸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딱 막아주셔가지고 또 건져주세요. 그냥 놔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가장 밑에는 여러분을 받쳐주는 안전망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시지 않고 절대 여러분을 놔버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꼭 잡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받쳐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달란트를 남기는 수고와 노력을 한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세요. 달란트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묻어놓은 사람에게 하나님 상 절대 안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믿음 생활이란 인내하는 거구나. 믿음 생활이라는 건 결국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참느냐가 내 신앙의 성숙을 말해주는 거구나. 여러분, 참지 못하는 건 신앙이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참아지는 것,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 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심플한 걸 느껴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성숙한 것은 얼마나 내가 참을 인내를 하느냐가 내 신앙의 성숙을 말해주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주제어를 찾으라면 참는다는 단어일 것입니다. 매 절마다 인내에 대한 권면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보니까 참는데 이 인내의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서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내하지 못하면 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인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일반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일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내의 열매가 그렇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인내가 너무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영역 속에서도 이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작년 재작년 계속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그릿이라는 이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그릿. 이 그릿이라는 책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을 다 모아와서 그들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물론 그 사람의 특색과 뭐 업종이나 이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게 뭐냐 하면 인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있어서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인내해서 그것에 대가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힘드니까 이것도 안 하고 힘드니까 저것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하고 어저께 이제 기도원을 갔다 와서 이제 아이들 문제로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렇게 수학 공부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마음, 그러면 좀 하지 말게 할까? 지금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힘들어해요. 그러면 너 힘드니? 그럼 하지 마. 이거는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닌 거예요. 힘들어서 포기하면 앞으로 뭘 하든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그리고 이것을 하는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너에게 더 기쁨이 된다면 다른 걸 하자. 그거는 가능하지만 힘들어? 하지 마. 여러분, 이건 진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가 뭘 하든 그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게 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 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것을 내가 꼭 해야 되는 이유나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바꿔야 되지만, 다른 것을 해야 되지만, 단지 이게 내게 필요해, 유익해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힘들어, 하지 마. 앞으로 걔는요, 힘들면 뭐든지 이제 그만두는 애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한 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세상과 다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여정 끝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인내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뭐죠? 그런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인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 그러니까 인내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연단이 돼요. 연단. 이게 뭐냐면 아주 단단해지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죠. 그 연단이 모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망이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인내해 볼 생각도 안 했다면 왜 하나님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가 쌓여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내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의 행복이라는 소망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가 쌓여서 성숙해지면 가정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소망도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툭하면 불만하고 툭하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면 인내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참 힘 빠지는 게 뭐냐면 자꾸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원망하는 사람이 심판받는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주범이 뭐냐면 원망하고 이 불평하면 인내할 수 있는 기운이 빠진다니까요. 내가 인내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 인내해보리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내할 힘을 잃어버려. 인내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려. 여러분, 힘들어도 고달퍼도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 추수의 날 때가 되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내함을 통해서 이미 나온 얘기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서 사도는 10절에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언급하면서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인내한 자들의 모범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들을 언급할 때 이 선지자들을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여기에는 굉장히 수많은 상황과 역사적 상황이 내포되어 있어요. 즉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주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불이익 당하고 고통 당했던 그 선지자들을 너희의 믿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너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고 온전한 하고는 좀 달라요. 완전하다는 것은 100%라는 의미지만 온전하다는 건 100%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일지라도 100%의 완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온전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 핍박과 인내와 고난 속에서 인내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전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통,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뭐가 그게 기뻐할 일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를 향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말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죠. 이게 인내가 안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둘째치고 폭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길에서 막 주차 문제로 뭐 2차 문제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을 때 기도하면서 지나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기를. 가다가 제가 그걸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저희 아내랑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갈 때도 차를 탈 때도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 운전하면서 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저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면 우리 집 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걸 늘 기도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인내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에 이걸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막 이런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인내의 은혜를 주시고 성품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여러분 결국 인내의 결과가 뭐냐면 열매인 거예요. 그렇죠? 인내의 열매.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 저는 전에는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 틀릴 수는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서 신학적으로는 사랑이 그 이후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이 사랑의 다른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희락과 화평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근데 저는 요즘에 이걸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는 책 낼 일 없으니까 저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인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내할 때 사랑이 생기고 인내할 때 화평하게 되고 인내하니까 기쁨, 희락이 오고 인내하니까 자비가 생기고 인내하니까 절제가 되고 인내하니까 선한 마음이 생기고 인내하니까 충성의 열매가. 그러니까 인내의 열매가 저는 성령의 열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인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인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인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들을 인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또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열매, 그 인내의 값진 달콤한 열매를 여러분들 속에 맛보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그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인내는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런 열매 맺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오시는 동안 힘든 일 많으셨죠? 어떠셨어요? 혹시 그 힘든 일 중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힘들었던 일 계신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웠던 일 혹시 있으신가요? 좀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인내했는지 아니면 폭발했는지 그 순간에 인내하면서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실 기회조차 드리지 않았었는지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인내하고 또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인내해왔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